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룬 행적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전파돼서 그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유대를 덮고 사마리아에 전파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세계인 로마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명의 사도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의 주도하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게 강력히 전파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로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 복음을 강력히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여 킬로 떨어진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 확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두루두루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감격,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기쁨과 감격과 열정과 소망이 능력이 더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의 상승작용이 이 베드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정체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계속 다른 사람, 다른 지역으로 비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암 치료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치료법을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만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깝고 참 비참한 일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암 치료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건만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는 이웃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염려,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어서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더 안타까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신앙의 기쁨, 감격, 열정, 능력이 고이게 됩니다. 침체가 오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가 많다 할지라도 새 가족이 오지 않는 교회는 침체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큰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상류에서 유입된 물을 다시 아래로 흘려 보냄으로 인해서 물의 신선도가 좋아서 이스라엘의 식수로, 또 호수 주변은 생명이 있는 온갖 것들로, 생물들로 충만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사해는 어떻습니까? 유입된 물은 있지만 흘러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평균 그 염분이 3.5%인데 이 사해의 염분은 무려 32%나 됩니다. 10배 정도 짠 거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고 우리 자신도 신앙의 회복을 얻는,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흘려보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상처, 내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친척이 있지 않나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초, 중, 고, 대학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려는 생각, 시도를 가져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전도학과 이 선교학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15명에게 이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세미나리에 있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신학을 공부하고 더 하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역설적이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그런 생각조차 갖지를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전도학과 선교학에서 15명의 복음을 전하는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15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반절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과제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 했습니다. 의무감을 갖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연락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열정, 복음의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생명의 복음이 주는 기쁨,
감격,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15명에게 전했는데 그중 한 6명 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또 유혹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감을 품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갔을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주특기처럼 했던 게 관계전도였습니다. 거기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지침을 준다면, 먼저 매달 전도할 대상자를 1명 이상씩 한번 전해 보십시오. 매주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매달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지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목표를 정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지혜롭게 다가서서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복음 전도는 관계 형성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담대히 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생명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룻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대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약화될 수 있고 식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사역 가운데 큰 문제, 큰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침례를 받은 사람,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몇 차례 감옥에 갇혔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했을 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애니야를 보자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자마자 애니야가 곧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룻다 지역뿐만 아니라 샤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말씀보다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없는 신앙도 병들고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두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골탕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애니야는 문제가 많이 큰 문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를 만났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도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기적도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베드로처럼 받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문제나 환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저 자신에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종모를 온전히 몸살로부터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핸드폰에다도 이 선포문을 녹음해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듣고 수십 번 선포를 해도 이게 몸살이 안 났더라고요. 야, 내 믿음은 이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야, 네가 무리해가지고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선포 한번 해가지고 나으려고 하냐. 제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좀 절제도 하고 좀 조절도 했으면 몸살이 안 나는 건데, 여하튼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이렇게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에 비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턱없이 작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또한 베드로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베드로에 비해서 너무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뭐 한다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에 비해서 이렇게 작고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이 이렇게 적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 시대보다 더 맛있고 더 재밌고 더 볼만한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시대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역설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합니까? 제가 중국에서 7년 선교할 때 주일마다 늘 중국 경찰들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가 긴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 재미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세에 세상이 주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을 안 자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석가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순간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순간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생활에 염려가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결핍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깨어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이 말세 시대에 더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때 별빛은 가장 환하듯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수시로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은 반드시 기도가 선행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애니아가 일어났고 또 뒷부분에 있는 이 죽었던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 새 열정,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더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크고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전국의 교회 기도원에서 철야하며 기도를 했습니까? 한국교회의 강력한 신앙의 유산인 이 철야기도, 또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이전보다도 믿음의 선조보다도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를 더 깊이, 더 수시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림으로써 이제 욥바 지역에, 또 유대의 한 도시인 욥바 지역에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36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면서 여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한 개인에게 여제자라는 호칭을 붙인 사람은 이 다비다가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다비다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순종을 다하는 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남편과 자녀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비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오늘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뭡니까? 착한 일이죠. 또 구제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적극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도 잊은 것 같아요. 독신으로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비다 혼자서 많은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손수 지어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과 재정을 사리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과 37절 이어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선행과 구제를 너무 무리해서 헌신적으로 해서 병이 들을 정도로 해서 죽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을 안 사리고 병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또 뒷내용 보면
이분이 수많은 과부들을 챙겼다는 걸 보면 무리할 수만까지 그렇게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비다는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했던지, 그녀가 병들고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그녀를 깊이 애도했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해 결국 이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요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집니까? 오늘 성경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선행과 구제로 나타나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을 계속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 즉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만 고백하지 마시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착한 일과 구제를 행함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진짜 제자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인상 깊게 착한 일과 구제를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착한 일과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착한 일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누가 할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면서 헌신적으로 나서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자녀 교육하는 이 착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변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중심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베드로처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